오늘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입니다. 약 15년 아마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닌 대학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로 우모아 카페에 계신 분들처럼 멋지게 커피를 내리는 건 아니었고, 저는 아침 저녁 그 가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청소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공부하는 데 지장받지 않고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일할 수 있는 알바를 택한 것입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였는데 저는 매일 스타벅스 커피, 그것도 가장 큰 컵, 그것도 가장 비싼 거를 강의실에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제 친구들은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알바를 마칠 때, 저녁에 마치면 항상 아내에게 줄 커피를 갖고 커피가 식을까봐 막 뛰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커피는 제일 비싼 걸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때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였나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1987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 스타벅스의 CEO였습니다. 그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처음에는 몇 개뿐이었던 6개다, 11개다 이런 썰이 있던데요. 몇 개뿐이었던 매장이 전 세계 77개국에 2,800여 개 이상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매장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신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그 조물주 아래에 있다는 건물주들께서 자기 건물에 이런 커피숍 오는 것을 싫어했다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다방이 내 건물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서로 이런 커피숍을 유치하려고 한답니다. 서울의 어떤 사거리를 지나갔는데 크지도 않은 사거리였는데요. 그 사거리 모퉁이마다 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커피숍도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아마 더 많이 성장했다 싶은데 슐츠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해본 적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슐츠는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스타벅스를 경영했습니다. 슐츠는 그런데 그 회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슐츠가 7살 때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의료보험, 산재보상, 실업수당 같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때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CEO가 되었을 때 이 힘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말단 직원에게까지 스톡 옵션을 제공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임원진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걸 말단 직원까지 제공한 일도 있고, 계약직, 그러니까 알바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4년제 대학 장학금 그리고 의료보험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직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했고, 남성들에게도, 남자 직원들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복지들 중에서는 지금도 제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슐츠는 이 일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19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다방,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때도 꽤 복지가 좋았습니다. 커피 원두 봉지를 일주일에 하나씩 직원들에게 나눠주었고, 늘 어떤 커피라도 전국 매장에서 마음껏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알바생인 저에게도 유급 휴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휴가를 주었는데 저는 휴가 가면 월급을 못 받을까 봐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급 휴가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 된다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막강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슐츠가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는 스스로 고백할 때 그의 어린 시절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바로 최고 경영자가 되었을 때 자기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슐츠에게 힘들었던 시절, 그 어린 시절과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던 때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때, 이때는 이때 이렇게 두 슐츠로 분리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 두 시간은 서로 분리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슐츠의 삶이었고 또 세계적인 CEO가 된 시간도 슐츠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심지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힘들었던 시간들 때문에 이후에 화려했던 시간이 그에게 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스타벅스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CEO로 기억되는 것은 어릴 적 그 힘들었던 경험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두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과 이 시간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삶으로 그냥 서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일이 소개됩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둘은 분명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3절 4절에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은 하나는 내려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올라오는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앞으로 내려가는 일과 올라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려가는 일과 올라가는 일을 앞둔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또다시 낯선 곳을 향해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인가 하면 내려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일을 이동하는 일 혹은 그저 이주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내려가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는 일, 이 둘은 사실 그저 평범한 지역 이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오고 그저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시 돌아오는 길을 올라온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분명 내려감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담겨져 있고 또 올라옴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느껴집니다. 내려가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려가는 일과 올라오는 일은
서로 다른 두 개다라고, 서로 다른 분리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일이 두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려가는 일과 올라오는 일, 이것은 정말 서로 다른 두 개의 일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연속된 일, 그저 연결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내려가는 일과 올라오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저 연속된 하나의 일입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일만 있는 인생 없고 내려가는 일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도 하면서 그 오르막 내리막이 서로 엉키고 또 서로 연결되어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슐츠의 어두운 어린 시절과 화려한 최고 경영자 시절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때와 밝고 행복한 때도 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연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한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은 올라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주식 그래프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주식 그래프는 올라가는 건 없고 항상 내려가는 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그래프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수요 예배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 화살표를 보고 우리는 내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 화살표의 원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어느 한 지점, 그 부분만 떼어 바라보면 분명 내려가는 화살표입니다. 아마 슐츠의 어린 시절도 그 시절만 떼어 바라보았다면 그는 내려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살표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면 저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도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가까이서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내려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며 부정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조금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려감은 곧 올라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져 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부분도 그저 내려가고 있다라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려가는 화살표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화살표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작은 반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조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저렇게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려가는 일과 올라가는 일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면서도 올라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화살표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면서 혼자 내려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간다 하는 표현에는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내려간다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갈 수 없는 분이신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올라오는 일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일 가운데도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황이나 올라가는 일 같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 혹 좋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하나님의 내려가심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매우 흔한 동사이지만 출애굽기에 사용된 한 구절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다시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삶의 현장, 즉 그들의 고통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은 내려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내려가는 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일을 거부하지 않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찍이 서서 그저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지시하거나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곳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혹 지금 그 어둠의 통로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지금 어떤 눈물의 자리에 내려와 있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둠이나 눈물의 자리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어울리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꺼이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애굽에 내려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리 아니다 하더라도, 비록 추하고 또 볼품없는 내려가는 자리일 뿐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기꺼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깊고도 넓은 간격을 뛰어넘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고 함께 느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이 믿음 갖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이 올라가는 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미 올라올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려가는 길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통과하여 그 과정 지나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려가는 듯 느껴지지만 그 길은 올라가는 길로 통하여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로 통한 길은 내려가는 듯 보여도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듯 보이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려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려가는 길에 친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려가는 듯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래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내리막은 위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기억하고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처절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않으며 그렇게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지금 내 화살표는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바라보며 곧 이어질 오르막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렇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아침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이 곧 올라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려가는 길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전한 자리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저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